하루는 엉뚱한 생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실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생각하면 늘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거,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많이 묵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삶에도 적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고 가정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참 고난스러웠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저희 가정에서 독립을 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믿지 않았고 형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힘겹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지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삶이다 보니까 행복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예수님도 행복했을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 예수님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날 때가 저녁 한 6시쯤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이제 둔 채로 급하게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음식을 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으니까 한참 지금 식사 때가 지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고 대화가 마쳐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우리가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많이 배고프시죠? 얼른 이거 드시면서 예수님 허기진 배를 채우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배고프시죠? 얼른 여기 하십시오 하고 음식을 내놓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었나?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여인이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제공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 양식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란다. 내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배가 많이 고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부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육적인 배가 부른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단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기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버리고 바로 동네로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졌던 기쁨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마음의 얽매임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남편을 여럿이 두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죄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외롭게 하고 자기는 고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삶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동굴에서 나왔던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은요,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혼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주님이 다시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죠. 외롭고 고립된 인생에 있을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얻을 때에 그 속에 생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이죠. 그 생수가 이 여인 속에 샘이 되어서 솟아나오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구원, 이 전인적인 구원이 예수님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더 많은 행복을 또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행복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 31절에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세요, 우리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앞에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영생을 얻은 여인이 그 기쁨에 감격해서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생수를 마셨듯이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수를 마셔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 그거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 행복을 안겨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무척 행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거예요. 오늘 헝가리에서 온 우리 학생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35절에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죠. 이 밭이 곡식을 심은 밭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죠. 이 희어져라는 것은 흰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밭이 흰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마포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휘어져가 아닙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이 곡식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휘어져가 아닙니다. 휘어진 상태가 아니라 희어진 상태, 하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그리고 어떤 이 남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그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적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봐라, 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아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당시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 흰옷이랍니다. 늘 흰옷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돌봄과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설립해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오게 했을 때에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교회로 인하여 행복해 하십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 보십시오. 여자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홀로 딱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전도와 또는 우리들의 행한 어떤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죠. 교회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살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이 여인에 대하여 멸시와 천대를 행하면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같이 말씀 아래에 모여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요, 윤리와 간섭과 도덕으로 살아갑니다. 또는 같은 공동의 목적, 돈 버는 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그 죽음의 땅에 세워진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행복을 우리도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추수할 영혼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거두는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이 영혼, 구원 얻은 영혼은 누가 심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심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지만, 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세요. 썩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심어놓은 이 생명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조금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해야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야지만이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은 심는 자가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너희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는 그저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심은 생명들, 예수님이 구원한 생명을 거두면 돼요. 거두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저도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씨를 뿌려서 이제는 풍성하게 이제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은 이 곡식을 그저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왜냐하면 거두는 자로 살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그가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듯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구원받고 그 자식들이 치료되고 그 자식들이 동굴에서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 뿌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두는 자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두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게 뭡니까? 임금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삭이 뭡니까? 이 임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70인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 70인을 전도하러
유대 땅에 흩어보내셨는데, 그때에 이 전도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도 증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뻐하시면서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이름이 어디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전도하면 너희가 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가 삭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보답이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워서 못 전하고 또 괜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 당할까 봐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속에 팍 일어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겠는데,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동창회를 가셨는데, 동창회를 가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이니까 전부 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마침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었대요.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딸이 이런 문제가 있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래? 교회 나가면 돼. 야, 잘 됐구나. 이번에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야야, 나도 이제 예수제이 다 됐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나도 의문이 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예수 믿으면 돼, 그 예수 믿으면 해결돼 라는 말이 나오더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두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오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씨를, 이 생명을 심는 자, 이 뿌리는 자, 예수님과 함께 거두는 우리는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36절에 보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행복을 누릴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이 기쁨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거두는 자로 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준성 목사님 가족이 일부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굉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목사가 강단에 서기 전에 눈이 퉁퉁 부으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눈물을 감추려고 해도,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일부 예배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설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늘 그렇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요, 오늘 우리 이준석, 최현석 선교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제게 주는 것 같아요. 베들로 교회 목사와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뿌려놓은 이 씨들을 너희가 선교사를 보내어서 거두어 드리고, 너희가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같이 일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 기쁨을 너희가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씨를 뿌리신 주님과 같이 이 생명을 거두는 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거두는 일은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거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하면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뛰잖아요. 그런데 이 11명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받을 때에 함께 후보로 있었던 다른 선수들도 같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거 아시죠? 야구 경기 같은 거 하면 9명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그만큼 더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후보들이 한 명도, 이 후보들 중에는 한 번도 경기를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고 부상이 없으면 후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좋은 결과를 내고 1등을 하면 후보까지 전부 다 금메달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씨 뿌려서 전부 다 영혼을 구원해 놓았다. 너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됩니다. 예수님 다 차려놨거든요. 숟가락 딱 끄집어내서 예수님 저도 같이 먹겠습니다 하고 탁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숟가락 올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도 같이 먹자구나. 여기서 38절에 참여한다는 거,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한다는 거, 예수님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이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의 그 사역을 같이 도우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준석 목사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국에 가셔서 야 나는 개인적으로 전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선교사를 위하여 헌금하고 우리가 같이 섬겼다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금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을 더욱더 힘차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한 3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돌산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어떤 초가집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지붕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붕 만들어주고 바람 피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 벽도 쳐줬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도 해줬습니다. 이제 뭘 하느냐면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방과 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우리가 올 여름에 3차까지 우리가 선교를 했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갑다 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교회 예배당을 세워야 돼요. 선교센터를 세워서 거기에 아이들 양육하고 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자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나는 다 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자가 되어서 김천 땅의 수많은 영혼도 거두고 우리 민족의 수많은 내 동포들도 거두고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또 우리의 선교지인 캄보디아도, 그리고 미얀마에도 우리가 영혼을 거두는 자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